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아요. 이제 내일은 7월 1일 절반에 처음 시작하는 첫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한 반년 살아오셨잖아요. 후회가 없으셨습니까? 네, 아멘. 남은 반도 후회 없이 또 여러분 처음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주신 능력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3주 걸쳐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에 관한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분과 동행은 해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나? 이런 의문을 던지면서 오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저도 여러분도 또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구별이 잘 되지는 않을지라도 듣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새로운 마음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또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130편, 시편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시편의 130편 이 말씀은 그 시편 기자가 어떠한 마음을 전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그 시편이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쓴 시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잖아요. 성전에 올라갈 때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곤고함과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성전에 올라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주 동안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그런 형편을 가지고 올라오는 사람들도 아마 있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공통된 우리의 마음 속에 성전에 처음 올라오는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을까? 나는 공고함 속에 그렇게 나왔는지, 아니면은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내 마음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하는 간절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있는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시편의 이 기자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셨어요?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면은 각자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 만난 고백이 다 있어요. 다 다르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내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올려주시기도 하시지만, 이 모든 소망은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그저 값없이 주어진 것인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은 우리는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두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어렵거나 때로는 즐겁거나 때로는 삶의 만족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구원이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남겨져 있는 믿음의 여정도 여러분 저와 함께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세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이미 많은 것을 듣고 경험했어요. 어떤 것을 경험했는가?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더 큰 기대를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출애굽했던 그 과정들, 광야에서 살아갔던 여정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민족을 이루면서 살아갔던 많은 시간들,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럼에도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보다 더 큰 일을,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의 앞으로 남겨져 있는 삶을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편 기자는 오늘 130편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확신인 거죠.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130편에 있는 이 시편의 8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130편을 쓰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많은 사실들이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그 유산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격려를 해주시고 날마다 힘을 주시고 날마다 일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서 발걸음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있는 잘못되어져 있었던 것들, 어그러진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서 감추어져 두었던 것들, 감추어 둔 것들을 감추어만 두지 않고 이것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 그 죄를 덮어버린 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눈을 낯을 피하여서 자신들 스스로 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스스로 숨느라고 바빴지만 그들이 완전하게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꼭꼭 숨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찾아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신 것은 그들의 향한,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숨겨질 수 없고 완전히 숨을 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추격하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스스로 다시 나와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추격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성도로 부름받아서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은혜를 얻으려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회개하기를 날마다 거듭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의 시간들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에 지금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복음을 처음 접하기 전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한 교회만 있었겠어요? 세워져 있는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는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수많은 다 문제들을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사랑 간의 문제들, 그리고 동족 간의 문제들,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로 다 통합을 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라고 할 만큼 교회가 똘똘 뭉쳐지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실을 전하고 계셨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이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어려워져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그들이 손발을 걷어붙이고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실을 들려주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세우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역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한번 힘있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이 어떻게,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 어려움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와서 식량을 구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데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게 된 그 사연을 바울 사도께서 알게 되셨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와 교회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탁하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7절과 8절 말씀에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과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고린도 교회나 지금 우리나 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부요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요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수고와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이방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 교회도 그렇게 하는구나. 이게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와 그리고 유대인 교회들에게는 이것이 도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렇게 세우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하늘의 감동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함께 전하여지고 도전이 되고 함께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 가운데 교회가 귀하게 쓰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분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나 우리 개개인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결단하기가 힘들죠. 믿음으로 무엇을 결단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복의 통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아니 주시는지 너희가 분명하게 보게 될 거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믿음대로 너희들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너를 통하여, 그리고 속해져 있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면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여러분 한번 부딪혀보는 새로운 삶의 도전이,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반년의 시간들이 이제 시작하잖아요. 한번 맞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오죠. 그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그 회당장의 그 한 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함께 기록된 그 내용에는 그 혈루증 앓는 여인 12해 동안 무려 12년 동안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한 여인, 그래서 모두 두 사람에 관한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개되고 있는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과연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그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말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어떤 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절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그 회당장 이름이 야이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였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유대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무엇을 할까요? 회당에서는 서로 말씀을 듣고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회당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감독하고 관리하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여러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이곳이 회당이었는데, 여러분, 회당장은 이 모든 일들을 관할했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회당장이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해 보면은 이 사람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밖으로 드러낸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회당장 야이로, 유대인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이 회당장이 어느 날 느닷없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마가복음 5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간청하는 내용이 있죠. 나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구원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온 지역에, 그 전에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문도 이미 회당장 야이로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그 말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 앞에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다 모아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적대시당할 위험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수하에 있었던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수하에 있는 사람을 보내지 않고 그는 직접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딸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의 무슨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 죽어가고 있는 딸을 향해서 엎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회당장의 집을 향하기로 결정하시고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바로 가지 못하시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낫게 되는 놀라운 일이 그 사이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사이에 시간이 지체되고 그리고 회당장의 딸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해 동안 고통받고 있었던 이 여인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혈루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12년 동안 만성적인 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이 피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피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12년 동안 의원에게도 찾아가봐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갔다가 자신의 모든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아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불쌍한 여인.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을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부정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부정한 자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 사이에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같이 있을 수 없고 격리되어져야 되는 이 불쌍한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에게도 갈 수 없는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인파 가운데 함께 섞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이 순간에 있었던, 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기회를 내가 놓쳐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온몸에 있는 혈루가 마르게 되었다, 그치게 되었다,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12년 동안 모진 병에, 이 몹쓸 병에 걸려있는 이 여인이 낫게 되었다라니까는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어떠시겠습니까? 이건 날아갈 듯이 기쁜 일이죠. 세상 다 가진 일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은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을까요? 격리되어져야 될 사람이 그들 무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나는 큰일 났다. 율법을 어기지 않았는가? 이제 나는 끝난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성경도 그 여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두려운 영혼, 두려움을 가진 영혼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편에는요,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 여인은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한쪽은 구원받아 살 길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의 사연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사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남아있었던 소망도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주님 앞에 간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원망해야 될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원망밖에 없어요. 아니, 당신이, 이 여인이 그냥 지체하지 않도록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더라면 우리 딸이 살 수도 있었는데, 아니, 주님께서 이 여인 그냥 아무런 참견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길로 가셨더라면, 아니, 내 딸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하면서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야이로가 원망을 했다 이런 말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 이후에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전해졌잖아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라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가질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현장에는 없지만, 이 성경 속 현장에는 우리는 없지만, 아마
이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믿음의 다양한 형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믿음의 형태인가? 여러분, 첫 번째는요, 그 야이로의 믿음이에요. 야이로가 처음 가진 그 믿음, 간절함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 믿음은 간절함으로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흔들렸다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무서움이 있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마저 사라지게 될 위험에 처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만한 믿음이 있지만 주변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마치 지나간 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출항을 했지만 주변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보면서 힘들고 무서워했던 제자들처럼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이 혈루병 앓았던 이 여인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 처음에는 두려웠겠죠. 그렇지만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필사적으로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믿음대로 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자에 해당이 되십니까? 아니면 후자에 해당이 되세요? 나는 처음 가진 그 믿음이 지금도 나는 변하지 않고 지금도 나는 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어느 것과도 나는 바꿀 수 없어. 나는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누구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잔다라고 하셨어요. 이 아이는 지금 자고 있어.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주님을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봐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를 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관점은요,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주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분, 그 믿음이 믿음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죽은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잠자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은 깨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딸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은 것이 아니다. 곧 깨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 가진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는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요, 회당장 야이로가 가진 믿음, 그리고 여인이 가진 이 믿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바라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믿음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보라고 하시는 그 자리를 보게 하는 그 믿음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줄 수 없죠. 사람의 능력으로도 할 수가 없죠. 내 힘으로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한 환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 앓고 있는 환자가 저명한 의사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낱낱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오늘 밤에 극장을 가세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 밤에 그리말디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는 광대 이 쇼를 보고 오면은 당신 얼굴에 당장에 그 웃음이 나게 될 겁니다. 하면서 다른 처방을 내려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우울증 앓고 있던 환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 그 사람 저예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선생님 저예요, 저. 사람들에게 자신은 위로를 준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위로를 얻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나를 위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난데 정작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있으시잖아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지금 아무도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할 때가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누구 찾으시겠어요? 사람 찾으시겠습니까? 광대를 찾아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유일하신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간절히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여러분, 그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 함께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알았어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주머니를 털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당신들도 돕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당신들이 아끼지 않고 섬기는 그 가운데는 더 풍성함이 있게 될 겁니다. 라는 그 말을 하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러 세상 끝까지 가려고 하시잖아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갔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로마에서 순교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복음이 주는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끝까지 복음의 비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탁하면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또 무언가를 세워나가는 일들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믿음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하실 때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으시면은요, 가장 어려운 자리에 내려가 보면 압니다. 내 믿음이 얼만큼 되고 내 믿음이 분량이 얼마나 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얼만큼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면 가장 어려운 자리에 내려가시면 여러분, 거기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은 여러분, 내 믿음의 분량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려서 내가 바라고 기다렸던 그 믿음의 분량을 함께 채워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끝, 내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7월, 6개월에 다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함께 교회가, 온 세대가 함께 누려가는 믿음의 풍성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면서 하나님과 거룩하게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이미 허락하여 주셔서 거기에만 만족하지 않으며 주께서 더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총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은 나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교회들과 내 형제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유익함을 함께 나누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불러주신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삶의 풍성함들 또한 부욕케 되는 은혜를 넉넉히 누려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세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6개월의 새로운 시작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